이 북쪽에 저기서 말이야, 요즘 말하면 핵도 준비했고 미사일도 준비했고 이제 곧 멀잖아. 이제 막 그냥 쳐들어올 준비가 됐다 싶으니까 내부적으로 갈등이 막 생기니까 불안 요소가 점점점 팽배해지기 시작합니다. 우리 지난 시간까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에서 섬기던 자기의 임금에게 청을 넣어서 고향 땅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그렇게 부임을 하게 되는 과정을 들었죠.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. 망해버린 나라, 황폐화된 조국의 재건과 무너진 그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그가 왕에게 특별한 부탁을 넣어서 또 왕의 호의를 얻어서, 그러나 이 모든 뒤의 배경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드디어 많은 재물과 또 제목과 또 왕의 친서를 들고 드디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죠.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의 대적들의 그 어떤 유혹과 공격과 그것을 다 물리치고 이제 성벽 쌓기 작업을 합니다.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이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그는 이 성 안에 여러 가지 뭐 시설, 요즘 말하면 인프라, 이게 보다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성벽, 그 예루살렘 성을 쏘고 있는 성벽이 다 무너졌으니까 이거를 빨리 재건해야 돼. 왜냐하면은 안에 있는 시설물은 나중 문제고 빨리 성벽을 쌓아야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방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새가 되니까 이 성벽 쌓는 작업을 열심을 다하여 밀어붙입니다. 근데 우리 생각에는 성이 다 무너졌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성이 다 무너진 건 아니에요. 그 큰 예루살렘 성을 쌓고 있는 성벽이 군데군데 공격받아 가지고 막 부서지고 무너지고 이랬을 뿐이지 더 골격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. 참 희한합니다. 저는 지금까지 성경이나 여러 자료들 보면은 뭐 공사가 있으면 이렇게 역사해 가지고 어디 됐다, 이렇게 공사해서 이렇게 지었다, 뭐 솔로몬 성전도 이렇게 지었다 이랬는데, 이 지금 느헤미야가 기록한 이 공사 일지는요 너무나 아주 정확하게 세세하게 놀랬는 것이 성벽이, 그 거대한 성벽이 42곳 42곳이 무너졌어요. 터지고 무너지고. 그러니까 이 42개의 무너진 이것을 갖다가 이제 연결하는 작업, 연결해서 성을 쌓는 작업, 이게 급선무였습니다. 작업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. 이 작업을 진두지휘하는 지휘관들의 이름도 누구는 어느 문을 중수했고 어느 누구는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어느 빗장을 쇠빗장을 만들고 어떻게 또 자물쇠를 달고, 와, 공사 일지가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된 건 아마 보기 드문 일지입니다. 너무나 명확한 역사적인 사실이죠. 그런데 이쯤 되고 있는데 공사가 이제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어요. 막 이어지는데 계속해서 초창기부터 애를 먹이던 산발랏이라는 사람, 꼭 이름을 기억하십시오. 산발랏은 북쪽, 바로 예루살렘 성의 북쪽 사마리아 쪽을 지배하는 총독입니다. 이 총독이 보니까 처음에는 시시하게 봤는데, 아니 느헤미야라는 총독이 남쪽에 내려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점점 만들어 가니까 위기를 느끼고 또 시기심도 나고, 또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이 초토화돼 가지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못하는 그런 곳이니까 누구도 신경을 안 써. 그러니까 자기 사마리아의 지배권이 강력하게 미쳤는데, 이게 이제 남쪽이 점점 이제 모양을 잡아가니까 자기의 정치적이고도 어떤 경제적인 위협이 되니까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막 공격을 합니다. 심지어요, 막 그 많은 군대들 앞에서 외칩니다. 도대체 저 유대인들이 뭐하냐? 그 무너진 흙더미에서 하는 짓이 뭐냐? 가소롭구나.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냥 심리전을 펴죠. 그 다음에 또 도비야라는 사람이 있어요. 도비야. 이 도비야는 역시 같은 비류인데요. 이 도비야는요, 아이고, 그 성덕은 쌓긴 쌓는다마는 그 꼬라지가 이게 뭐야? 그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와르르 무너지겠구나.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그냥 계속 녹이는 심리전술을 계속 쓰기 시작합니다.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접하는 느헤미야가 그게 맞대응을 하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이제 아무리 너희들이 갈구어도 아무리 심리전 써도 일단 딱 귀를 막고는 하나님 앞에 일러줍니다. 하나님,
저 비류들이, 저 악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우리 민족을 이렇게 욕하는 걸 들으셨죠. 비방하고 욕하는 걸 들으셨으니까 하나님 저 욕과 저 비방이 부메랑처럼 저들에게 돌아가게 그냥 하십시오. 우리 옛날에 한 달 맞고 오면 울면서 아빠 누가 때렸어, 이제 혼내줘, 꼭 그런 이제 어린애 같은 마음 같지만 이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마 저는 최고의 방법을 쓴 것 같아요. 같이 뭐 붙어 싸워봤자, 같이 입으로 막 그냥 나팔로 불어봤자 아무런 뭐 덕이 없잖아. 하나님께 그냥 그렇게, 그리고 두 말 없이 계속 작업만 계속합니다. 자, 귀를 막고 매진 작업. 자, 드디어 여러분이 42개의 무너졌던, 그리고 빵꾸 났던 그 훼손됐던 성벽들이 다 이제 쫙 연결됐어요. 완전히 석이 됐습니다. 성이 연결은 됐는데 아직도 작업 진도가 원래 성벽의 반 정도 높이는 반 정도밖에 못한, 그러나 연결된 절반의 성공을 거두은 거예요. 자, 이쯤 되니까 처음부터 이 대적했던 도비야,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이게 뭐야? 처음에는요 설마 아무리 너희가 해도 그 큰 성에 무너진 것을 어떻게 중건하며 말이 되겠냐 싶었는데 점점 보니까 42개의 무너졌던 그 성벽의 틈틈이 다 메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로 연결되고 드디어 높이가 점점 올라가니까 이제 안 되겠다.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, 그다음에 아라비아, 그다음에 암몬 할 것 없이 여러 이제 이 비류 족속들이 모여가지고 저 예루살렘 성이 바로 중건되어 버리고 저들이 정치적인 입지를 가지고 되면은 우리가 상당히 위험하니까 안 되겠다. 싹을 잘라버리자. 이거는 머리를 맞대고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올라가기 전에 치자. 또 침공 계획을 세웠어요. 이제 이 작전 계획의 첩보가 이제 들어오죠. 들어오니까 이제 성중은 흉흉해집니다. 백성들이 뭐 큰일 났다, 이거 어떡하냐, 저 북쪽에 저기서 말이야 요즘 말하면 핵도 준비했고 미사일도 준비했고 이제 곧 멀지 않아 이제 막 그냥 쳐들어올 준비가 됐다 싶으니까 내부적으로 갈등이 막 생기니까 불안 요소가 점점점 팽배해지기 시작합니다. 실제로 우리가 역사를 봐서 알겠지만은 가장 위험한 것은 외부적인 적보다도요 내부적인 적이 더 위험합니다. 지금 어쩌면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현실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? 내우외환이라는 말이 있듯이 밖에서는 환란이지만 안에는 막 걱정이, 내우 안에는 막 걱정과 근심이 꽉 찬 거예요. 그때 느헤미야가 드디어 이제 지도력을 발휘합니다. 백성을 다 불러봅니다. 다 불러놓고 자 전부 다 칼, 창, 활, 무기 쫙 공급해가지고 무장시켜 이제 이렇게 외칩니다.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. 뭐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싸우라는 말 안 합니다. 너희 형제와 네 자신과 너희 부모와 너희 처자와 너희 집을 위하여 싸울 준비해라. 참 이 느헤미야는 상당히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특이한 사람 같아요. 옛날 왕에게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총독으로 돌아가서 일하겠다는데 그때도 내 조국 돌아간다 말하는, 조국이라 그러면 벌써 페르시아로 봐서는 적이죠. 그런데 조상이 아니랍니다.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성읍, 내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그 성읍이 이렇게 피폐해졌으니까 내가 가서 그 조상들의 있는 그 성읍을 좀 이렇게 좀 새롭게 만들겠습니다. 이렇게 오늘도 보십시오. 뭐 조국을 위하여 죽어라 이게 아니고 네 자식과 네 형제와 부모와 네 집을 위해서 싸울 준비해라. 가장 동기부여를 딱 시켜버렸어요. 그리고는 이제 기록되기를요. 이 대적들이 드디어 이렇게 준비하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총칼을 들고 활을 들고 요즘 말하면 먼저 대비태세를 갖추고 찐지를 갖추고 하니까 이걸 벌써 이제 또 들었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. 침공 계획이 이게 급습을 하려고 하는데 미리 다 대비하고 있으니까 지금 공격해가지고 상당히 좀 무리가 있겠다. 또 예루살렘 성이 좀 높습니다. 아주 높은 데 있으니까 공격하기도 기습 아니고는 좀 힘들어요. 그러니까 드디어 침공 계획을 스스로 취소해버려요. 취소하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야, 우리 같으면요
자, 여러분,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우리의 이 방어 태세가 워낙 견고하니까 적들이 이 침공을 취소하고 스스로 물러가노라 라고 합법도 한데 그는 안 그래요. 이렇게 얘기합니다. 하나님께서 저들의 꾀를 스스로 패하게 하셨다. 참 이게 느헤미야의 탁월성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.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, 하나님의 손길, 하나님의 권세,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. 이렇게 됐으면 드디어 1차 성공했죠. 그러나 방심 안 합니다. 방심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저 백성을 총무장시켜가지고 요소에 배치해가지고 이제 저들의 침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방비할 수 있도록 요소에 배치를 하고, 그 다음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총독의 직속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? 그 부하들까지도 반반 딱 갈라가지고 절반은 일하던데 작업 내보내고 절반은 항상 갑옷과 창과 칼을 들고 5분 대기조로 딱 돼가지고 있습니다. 여차하면 바로 전쟁할 수 있도록 반씩 갈라. 그 다음에 일하는 그 일꾼들도 말이죠. 성벽을 막 쌓는 일꾼들도 한쪽 손에는 이제 일하는 요즘 뭐라 호미, 낫 아니면 이렇게 다 들고 일하지만은 한쪽 편은 항상 병기를 딱 준비하고, 그러니까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고. 우리나라 향토 예비군의 아마 시초가 여기서부터 나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고. 일꾼들도 작업하면서 항상 또 칼을 차고, 참 칼 차고 일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러나 유비무환, 항상 칼을 차고 작업한 이 정도까지 견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기 시작합니다. 적어도 전술 전략, 그 다음에 대비책으로 봐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,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고 완벽에 가까운 것을 다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안심하고 좀 어깨도 좀 이렇게 힘을 줄 법도 한데, 그는 이렇게 또 외칩니다. 자,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. 준비는 우리가 했지만, 대비했고 창칼 들고 열심히 했지만 궁극적인 싸움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. 위대한 신앙 고백이자 승리의 고백입니다. 느헤미야서는 쭉 읽다 보면요, 그냥 단순히 총독으로 내려와 가지고 허물어진 성벽을 새로 짓고 이런 작업하고 이런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국자적인 흐름을 따라가지만, 실제로는 좀 더 깊이 들어보면요, 순간순간 몇 사에 잠시 하늘 하나님께 묵도하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세, 하나님의 주권,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기도와 믿음의 고백의 책입니다. 참 재밌어요.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. 이제 동틀 때부터 별 나기 전까지 하루를 그렇게 설명합니다. 성경에 그것도 기록된 대로 보면은 동틀 때부터 별 나기 전까지, 하루 종일 해 떠서부터 별 보일 때까지를 이렇게 표현해요. 참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치열한 전투를 앞두고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때로 아름답게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. 동틀 때부터 별 나기 전까지 무리의 절반은 창을 잡았다. 그러니까 전체 모든 인구의 절반은 창을 잡았다. 계속 이 느헤미야서는 이걸 강조합니다. 일하면서 창 잡고 물 들어갈 때도 창 잡고, 특히 작전 명령을 느헤미야가 또 기가 막히게 또 내립니다. 오늘부터 이제 작업하는 공사하는 이 성 안에서 모든 장수들과 귀족들과 일하는 일꾼들까지, 종자들까지 이제 밖에 나가서 자지 말고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자라. 그 당시에 이제 성이 워낙 피폐했기 때문에 성 중에는 사람 살 곳이 잘 못 됐거든요. 그래서 주로 성 밖에 좀 기름진 곳에, 좀 좋은 곳에 집을 짓고 많이 살았던. 성 밖에 자는 사람들도 다 이제 숙식을 성 안으로 들어와라. 여기서 자라. 여기서 자다가 바로 아침 되면은 바로 작업에 투입되고, 밤 되면은 여기 자면서 언제 침입할지 모르는 적을 바로 성 안에서 바로 방비하고 대비해야 되니까 성 안에서 자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. 와, 진짜 놀랐습니다. 또 밤에는 항상 불침번을 세우고 대적을 강배하고, 게다가 또
작전 명령이 또 떨어집니다. 참 대단한 애국자이며 대단한 전략가입니다. 총독부터 시작해 자기부터 시작해서 형제들, 종자나 파수꾼이나 모두가 다 옷을 벗지 말고 자거라. 언제 옷 벗었다가 적침할 때 옷 입고 하겠냐. 그냥 입은 채로, 전투복 입은 채로, 작업복 입은 채로 그냥 뭐 일하다가 그냥 자다가 와장창만 바로 일어나가지고 전투에 돌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춰라. 심지어 물 길러갈 때도 창기를, 병장기를 휴대할 정도로 그렇게 갑니다. 우리 느헤미야의 이 이야기는 뭐 단순한 외적과의 전쟁의 이야기, 뭐 대비책, 성 쌓는 이야기 같지만 그 밑바닥은 아까 말씀대로 정말로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 우리에게 그림을 하나 슬쩍 더 붙여주세요. 오늘 우리가 단순하게 성 쌓는데 대적들을 경계하고 대비하고 뭐 병장기를 잡고 일하고 이거 위에 오늘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? 잠시만 눈 감으면 쏘기는 악한 영들이 버글버글한데 갖가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시스템으로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대적들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. 적어도 우리는 느헤미야보다 이상 가는 대비책으로 우리 스스로가 악한 영으로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. 말씀으로, 기도로, 능력으로, 권능으로, 경건과 예비로 모든 것들이 오늘 지금 이 군사들이 백성들이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더 강력하게 스스로를 준비하고 깨어 경성하여서 우는 사자처럼 덤벼든 이 악한 것들을 성벽을 점점 높이 쌓아가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좀 찾아봐야 됩니다. 여러분 각자의 역량입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눈뜰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오랜 세월 전 성벽을 쌓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이 경계의 벽과 모든 것들 대비책과 이들의 모든 마음가짐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산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전쟁을 앞두고 있는 참으로 대비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성벽을 쌓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세상에 들리오는 달콤한 소리로부터 다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은혜, 하나님의 능력, 하나님의 손길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